역대하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12장은) 남유다가 애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 애굽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사람이 패하고요. 그리고 13장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가 이겨요. 12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즉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고 승리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천을 연구로 한 야구팀이 있어요. SSG라고. 그 야구팀에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넘었나요? 그렇게 되는데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어디에서 뛰느냐? SSG에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뭣도 많이 당했을까요? 부상이 아니고 삼진을 많이 당하는 거지. 삼진. 그런데 그 선수가 지금 518개의 홈런을 쳤던가요? 그 전에는 그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380몇 건가요? 뭐 이렇게 쳤는데 그것을 지금 뛰어넘어서요. 그래서 홈런을 칠 때마다 한국 홈런 역사가 새롭게 자꾸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그런데 삼진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삼진을 기억하지 않고 뭘 기억해요? 홈런을 기억해요. 홈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없다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온 백성이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그 본질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삼위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야.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놓고 그 찬양이 일주일 못 간 거예요. 금방 원망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방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찬양한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찬양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울이 죽이려 갈 때 도망다니면서 원통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다 끌어안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볼까요?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잘 되면은요 감사할 일인데,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돈 없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믿고 좋은 의사 찾아가고 좋은 병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앞선다고요. 병원 찾지 말고 의자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져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병원 가면 돈이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고 안 가고 어떻게 나을 수 없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느냐 그러면 이래서 강해졌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자리를 다 해임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임명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와요. 그리고 북중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남쪽 유다로 오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쫓겨났죠. 그들도 믿음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신앙적으로 각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3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오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불러서 시삭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회개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다시 속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 왕 시삭의 통치를 받게 하셔요. 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러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와 모여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즉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즉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을 배반하고 열지파가 모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범죄하고요, 남쪽 유다는 첫 번째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각성하다가 교만해져서 그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군인이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었고요, 남쪽 유다는 4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남쪽 유다는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도간에 든 쥐 같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함께 계셔서 양쪽으로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인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80만 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몇 명이 죽는 줄 알아요? 10만 명이 죽고 50만 명.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이 갔는데 30만 명 남은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의 군인이 몇 명이 죽었느냐? 그럼 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라고 했더라?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남자가 없대요. 결혼하고 싶으면 러시아 가세요. 남자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애굽 왕이 와서 칠 때는 교만해졌을 때 쳤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를 얻었어요. 베나디는 그 북중 이스라엘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은 교만했을 때 애굽에게서 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싸웠더니 베나디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남쪽 유다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삶의 그들의 원리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북중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북중 이스라엘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작전을 잘 짜서 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했지. 그랬는데 어떻게 50만 명이나 죽었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떠나고 너희들 방법으로 살아가면 살 수가 없어.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북중 이스라엘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렇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배워요. 못 배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그 만나를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백성에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게 만나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만나는요, 하늘에서 양식으로 내리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양식이 되지 못해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해가 뜬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식을 거두러 가야 돼요. 그리고 양식을 거두 왔는데 다음 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해요?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요.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양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날마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다 죽어요. 양식을 먹었는데 죽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만나를 통해서 못 배운 거예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 가서요,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돼요.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약속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언약을 이룬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걸 배우는 곳이 어디냐? 광야였던 거예요.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성에서 그 아간이 한 번 그 잘못한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요. 물론 기브온 사람하고 언약을 맺은 일은 잘못하지만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패하지 않고 이겨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가 양식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양식이 되지 않아요. 양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걸 배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애굽한테 왜 졌지? 너 교만하고 나를 떠나서. 북중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나 많은데 어떻게 이겼지? 너희들을 스스로 겸비해서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서 네가 이긴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내 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떠나고 불순종하면 시삭에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은 실패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승리고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